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합독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당신 보는 기쁨으로 삽니다. 네, 당신 보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희태 형제가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모에나 자매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일본 사람인데 왜 희태랑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얼굴 때문에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때문에 당신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제는 마스크를 다 벗으시니까 이제 얼굴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8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집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네, 소망을 주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 가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 속에 과연 어떤 복음을 담아 놓으셨는가 이것을 좀 발견하면서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좀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지에도 놓았듯이 이 구약의 산과 신약의 산에서 선포되어진 이 동일한 율법과 복음은 하나의 연속성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장면이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신약적 개념으로 복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그 완성 속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의미들, 숨겨져 있던 의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의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의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가 성경의 이 출애굽기 22장 중에 16, 17, 18, 19, 2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영육 간의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을 율법화시킨 그 내용들만 추려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나라마다 제가 나라를 다녀보니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사실 대부분 민족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해를 받기 쉽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네.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몇 주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도신경 안 했다고 저 위에서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사도신경 안 했습니다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서 겁먹고 사도신경을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가니까요. 필리핀에는 교회들은 복음적인 교회들도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교회 예배 순서에 넣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때 우리는 이제 찬양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찬양에 대한 곡들을 되게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찬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성가대가 입장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한 15분 입장합니다. 예. 입장하는데 어떻게 입장하냐면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와요. 그 흑인들 그 특유의 그루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찬양 나오는 데만 한 1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고 그 순서가 아니고 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들어가는데 또 춤추면 더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랬다. 예를 들어 뭐 민정집사가 찬양인도로 나오는데 막 춤을 추며 나오고 막 여기서 막 한 다음에 춤을 추며 들어간다. 그럼 우리 병원 보내야 된다고 우리 그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게 문화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큰 우리 안에 좀 고민들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젊은 시절, 특히 청소년기에 특별한 이제 서약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결 서약 이런 거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결 서약은 구약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보면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물론 이제 제가 같이 보게 될 터인데 이게 강압적으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강간이나 성폭행은 아니에요. 이거는 합의가 되어진 거예요. 합의가 되어져서 남녀 간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연합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가? 만약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개념이라면 막 온갖 정죄와 비난과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장인어른에게 빙패금, 그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처녀의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면 장인들 예비 장인이 그걸 거절하면 돈만 내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사뭇 다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애하다가 연애 중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가 그게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고 헤어지게 되면 그 헤어진 것 때문에 갖는 아픔들 뭐 이런 걸 막 얘기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막 그걸 왜 그랬니?라고 이게 비난하는 것과 그걸 하면 막 회개를 해야만 하는 막 죄의 문제로 막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아니 저는 돈 내고 결혼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장인될 사람이 아우 우리는 너 같은 사위 못 맞아 얘기해가지고 그냥 돈만 내고 끝낸다든지 이런 일로 그냥 교회가 마무리했다. 그러면 되게 큰 충격에 휩싸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양적 문화의 한국적 유교적 관습의 그 개념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무당 살려두지 말라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다루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결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은 어떤 연합인가?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이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잘 보시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의 열조와 함께 잠들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할 때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를 삼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와의 결혼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의 죽음을 통해 여자가 생겨나고 그 여자가 탄생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연합함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면 이쉬라고 얘기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연합의 관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연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이미 배웠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벌거벗음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 정상적인 동침은 결혼과 함께 이루어진, 즉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한 여자가 원래 그 남자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질 때에 그 연합이 온전함을 이루는 혼인의 관계가 되고, 그 혼인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성적 연합이 정상적인 동침의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연합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몸인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와 그 정상적인 혼인의 관계는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그 한 몸이 되는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신약에서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그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와 분리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통하여서 결혼의 관계가 이혼으로 절대 마무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혼해서 모르니까 모세가 이혼준을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니들이 악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합하여 놓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이혼한 사람에게 장가드는 자도 범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너무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상황과 사건을 설명하면서 비유로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 속에 있는 가르침은 그 실제 그 안에 있는 의도와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호적에다 파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잘못한 거니까 말 듣고 돌아와라지 진짜 호적에다 파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화가 나면, 너무 화가 나면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애가 죽어요. 그럼 이제 아유 그래 잘했다 내 뜻대로 했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적 파악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의미적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약혼, 뭐 연합해지는 성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될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미적 이해가 더 중요하고 그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와 이 성적 연합의 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형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 때문에 이 모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거룩한 건지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삼겹살을 꺼먹자라는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먹는데 반대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그 고기 구워 먹으면 냄새가 너무 오래 가니까 하지 말자라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라고 말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건데 교회의 거룩함은
이 물건의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 장소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더 우리 안에 품는 것은 이 물건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과 거룩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것, 남녀의 결혼 자체가 성스러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혼의 관계는 천국에 가면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의미가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결혼을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대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께서 뭐 열매 가운데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도 다 교회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흠 있는데 사랑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조건 없이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여러분 많이 따지셨겠지만 따져서 결혼했는데 잘 따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뭐에 씌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속아서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 관계 속에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였는데 어느 날 남자로 보인다든지 친구인데 갑자기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정말 싫은데 이런 스타일은 정말 원치 않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형 100% 맞는 이상형과 결혼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현지도 저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한 거예요. 그냥. 그 뭐냐,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안에서 배우라고.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 때 이 히브리어 알리라가 야다라는 뜻인데 이게 성적으로 알다예요. 다 알다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서근영을 압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암과 저희 아내의 학생들이 저희 교수님 알아요라는 그 암은 다르겠죠. 수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암 속에서 최고의 높은 경지, 그게 야다예요. 예. 알다. 예.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혼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함처럼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관계 안에서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상적 관계가 비정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 안 그렇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요. 모르는 분 안 계세요. 여기서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100%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저희 둘째가 오빠를 엄청 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너무 순해서 착해서 그런지 때려요. 그럼 첫째가 막 둘째가 첫째 머리를 때리고 있는데 제가 찬이한테 너 오빠 때리면 돼? 안 돼? 그럼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때려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안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이런 어떤 처녀 총각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인 연합과 스캔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 시대는 13살 이전, 즉 성적인 눈을 뜨기 이전에 다 시집장가를 갔어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15살, 16살인데 시집을 못 갔다 노처녀예요. 그때 당시는. 그 기준을 따지면 지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때 기준으로는 남자가 뭔지 알고 여자가 뭔지 알기 이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성에 대한 눈을 뜨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 즉 결혼한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대부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 빨리 눈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2장 28절부터 29절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제도와 법들,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제가 그 어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신명기 시대의 은 50세겔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예, 1,500만 원 정도면 장가와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야, 1,500만 원만 있으면 뭐 일단 잠자리를 갖고 그다음에 결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얘기하면.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처녀를 무조건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평생에 버리지 못해요. 예. 그 두 가지가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하지 않은 동침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무언가 대가를 치루어내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열어놨어요.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어진 실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성적 관계를 이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관계냐면 강간을 해버렸어요. 억지로, 힘으로.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여자애 좋고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야곱에게 뭘 요구하냐면 뭘 청원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결혼 지참금을 주겠으니까 뭔지 말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어떤 짓을 하죠? 너네 할례 받아. 우리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어. 할례 받으면 해줄게. 그러니까 막 그 족속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받고 3일째 지나면 여기 할례랑 비슷한 게 수술하신 분들은 남성도 다 아시겠지만 그거하고 3일 뒤에 싸울 수 있다 없다. 전투력 제로예요. 이거는 그냥. 예,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물론 거기에 이제 보면은 결혼 지참금을 요구해라, 들어줄게라고 얘기했을 때 요구한 게 뭐냐면 할례 받아라. 얘기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거나 때로는 강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도 그런 문화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 약혼하거나 결혼하는 관계에서만 이것을 유지하고 나아가라는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볼게요.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의 관계에서만 이걸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약혼하지 않은 동침에 관련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범했을 때는 무언가 분명한 대가를 치러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지금 여기에 아주 여성들에게 정말 불리한 심각한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요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 책임감이
아버지로부터 허락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감으로부터 남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만 치르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잠자리를 가진 채로 돈을 얻어내고 끝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다른 율법이 이 율법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법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자, 볼게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남자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가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첫날 밤을 치른 이후에 아니 내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고발을 하면 그 처녀의 부모들은 그 처녀의 표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 여성들이 첫 번째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처녀막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게 되죠. 그 피의 흔적을 묻은 자리옷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거 처녀의 표식이에요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냈을 때는 야, 저 남자가 이 이스라엘 처녀를 비방거리로 만들려고 모함했으니까 저 때려. 그래갖고 동네 사람 다 모여 때려요. 막 두들겨 패고 너 벌금 내. 얼마 내요? 100세겔의 은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 돈이에요? 약 아까 계산을 하면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아버지한테 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되시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좀 볼게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이게 지금 이 율법과 아까 우리 읽은 출애굽기 22장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합해 볼게요. 어떤 여자가 남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남자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침을 한 이후에 그 남자가 들켜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에게 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나의 아버지가 안 돼, 난 결혼사에 못 맞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났어요, 이 사건은. 자, 그런데 이 처녀는 이 딸은 처녀의 표식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이 신명기 22장의 율법에 의하면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이 여자가 예를 들어 시집을 갔는데 잠자리를 했는데 처녀의 표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면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냥 돈 내고 돈 받고 끝나면 되는 거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는 이게 속이고 가갖고 잠자리를 가져왔는데 처녀 표식이 없으면 야, 너 창기 노릇을 했네? 돈 받고 성관계를 하면서 돈을 얻어낸 자가 되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자는 그 여자가 첫 번째 관계를 가졌던 남자하고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이 여자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를 잘 보겠습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많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과 예배하고 다른 것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어떤 행위라고 얘기하죠?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는 너의 남편인데 네가 다른 걸 사랑하는 건 음행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 속에는 어떤 게 나타나는 거냐면 남자가 여자를 꼬드겨요. 꼬드겨갖고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누가 최초로 이 꼬임에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그들의 꼬임에 꼬여서, 야, 너 돈 많으면 행복해져. 너 이 학교만 가면 행복해지고, 너 이 장사만 하면, 이 일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동침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이 처녀의 표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언제든지 바꿔칠 수 있는,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쭉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영원히 그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는, 어떠한 남편과도 결혼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내요, 우리가? 못 참아요. 그래서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남편이 아닌 자들과 동침하는 여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성경은 이 사건을 실제 사건과 연결하기도 하고 비유로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여자는 몇 명의 남자가 살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6명. 6명과 살았는데 이 6명과 사는 그 과정 속에 이 여자는 어떤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걸 남편의 관계로 이어지면 이 남편이 얘 처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냥 그 간음의 일들을 저지르며 사는 거예요. 그 간음을 저지르며 살았던 그 모습을 성경은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3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많이 그러셨죠?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은 진짜 많이 하고 진짜 고백은 많이 했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잖아요. 주님보다 더 추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죠. 그 관계를 통해 회복해야 되는 걸 아는데 여러분 예배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킨 적 없으세요? 실제로 저는 봤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회복하지 못하던 분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버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예배 드릴 때는 회복이 안 되던 분이 좋은 학교에 붙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던 아이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인생의 삶의 흔적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기도는 포장은 다 예수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것을 포장하고 그렇게 기도한 걸 하나님은 모르실까 아실까요? 다 하셨죠. 근데 속아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속였다고 얘기하는 거 확실히 속였어. 실제로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에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16장 30절부터 32절 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라고 얘기해요.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지금 이 내용들을 볼게요. 자, 아까 읽으신 본문에서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접촉하는 이 영매잖아요. 영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무당은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는 건 무슨 행위예요?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로 점 보지 마세요. 예.
AI한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묻지 마세요. 뭐 하는 짓이 그게 타로점 한다고 막 점치면서 나의 인생을 예견 안 하고 뭐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뭘 귀인을 만나? 귀신을 만나지.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 하는 거 막 사주 보면서 막 오늘 그 78년 말띠 무슨 오늘 운세가 어떤가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좋네. 뭐 금전운이 있네. 대박.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뭐예요? 그거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뒤에 볼게요.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하는 거. 하나님이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가 연합하게 만드셨고 그 모형을 사람인 이샤와 이샤에게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짐승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간하는 자는 뭐예요? 음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볼게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별님, 달님, 내일 뭐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소원하는 거. 뭐 징크스가 있어서 나는 이거 뭐 시험 보는 날에는 뭐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들 다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예요. 예배하는 행위라고요. 어떻게 하래요? 멸하래요. 죽여버리래요. 끝장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16절부터 20절까지를 묶었는지 아시겠죠? 이 모든 행위가 연합되어져서 같이 병행되는 행위인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율법에 의하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의 여인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은 구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하다. 구속의 뜻이 있는 게 수가성이에요. 이 수가성의 우물에 예수님 가셨어요. 이 우물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참 신랑과 참 아내가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만났고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모세가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나죠. 그 우물 자체는 남편과 아내가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장소였다고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엔 빵집에서 주로 만나셨죠? 다방 이런 데서.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데서 만나셨고 이제 저희 세대는 클럽 이런 데서 만나는 애들이 좀 많았고 저 밑에 애들은 이제 채팅으로 만나요. 막 인터넷으로 만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우물이 남자 여자 만남의 장소였다고요. 그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결혼할 수 없는 여자를. 결혼 자체가 불가한 여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네 남편 없는 거 알아. 지금부터 내가 네 남편 되어줄게. 이거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에게 당신은 선지자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의 안에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에게 예언되어 있어요. 호세아 2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중약하고 길기 때문에 1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한 여자여서 우리는 처녀의 표적이 없어요. 결혼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남편 되어줄게. 내가 네 표적이 없어도 그거 갖고 책하지 않고 그거 갖고 너 죽이지 않고 너를 아내로 삼아줄게 라고 하는 은혜를 보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호세아 3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보리 한 오멜 반이 호세아 시대 때 은 15개예요. 예. 그 뭐예요? 둘이 합하면 은 30, 그죠? 30세겔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 뭐에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22장. 예. 32절. 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배상금이 있었어요. 배상금. 그 배상금에서 노예를 사올 때, 종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금이 얼마였어요? 은 30이었잖아요. 그 은 30,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 30을 주고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종을 사온 게 아니라 종을 사와서 아내로 삼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이 율법 안에 숨어있는 답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종되었던 자들, 팔렸던 자들, 결혼할 수 없는 자들이 그 배상으로 통해 사온 바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왕 다윗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아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는 항상 예배 전에 10분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마침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희연 집사가 오는 바람에 이제 기도가 됐어요. 오늘 원래 김미희 권사님 기도신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딸이 책임져라. 그래 딸이 책임지는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누가 기도하겠냐면 저하고 서근영 사모하고 김희연 집사하고 정명수 형제하고 김민전 집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여기 부부 있는데 너도 하나 데리고 와. 이 얘기했더니요. 우리 민정 집사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안 보이세요? 예수님 계신 거? 제 남편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진짜로 이 영적 관계가 열린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우리 민정 집사가 제 시집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네, 믿어요. 근데 이미 시집 갔어요.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원래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우리는 결혼할 수 없는 음란한 자들이라고요. 꾀임에 속아서 우리의 몸을 허락하고 그 몸의 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건진받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처녀인데 오해를 받았고 모함을 받은 여자가 내놓은 게 뭐예요? 표적이 있는 자리옷을 내놨죠. 그게 뭐예요? 피 묻은 옷이었다고요. 그 피 묻은 옷을 내놓는 자는 의로운 자잖아요. 범죄하지 없는 자. 그 옷이 누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세마포 옷이 뭐예요? 깨끗한 옷은 어린 양의 보혈에 빤 옷 아니에요? 그죠? 붉은 옷이에요. 그 붉은 옷이 하얀 옷,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덮여지는 거예요. 옷을 왜 입었는지 아세요? 옷을? 여러분 가죽 옷은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입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셨다고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옷을 입히시는데 여러분 자체는 원래 표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체는 결혼할 수 없는 자들인데 거기에다가 세마포 옷, 어린 양의 피에 빠른 그 세마포 옷을 입혀서 여러분을 깨끗한 존재로 만드셔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찬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할 때 너네 시집 못 가는 존재야.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선언해버릴 때 예수가 그걸 완성하시는 거야. 아니 그래 맞아 너 음란해 너 표적이 없어 너 실패했어 너 망했어 그런데 내가 너 아내 삼을 거야. 너 내 아내야. 넌 나의 신부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지난 주간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꾀임에 속아서 여러분 혹시 그것과 연애하고 그것과 즐기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세상에서 추구되어지고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한 만족을 누리며 그 만족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순간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걸 통해 행복하기도 했고, 내가 무언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게 더 귀하게 보였던 우리 인생의 걸음과 흔적 속에 우리는 다 음행을 저지른 자들로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발 속에 우리 다 표적을 잃은 모습으로,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해버리면 다 죽을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너 나랑 결혼할래? 얘기해도요,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결혼하면 죽어. 나는 표적이 없어. 나 결혼하면 내가 순결하지 않다라는 거를 들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라고 벌벌 떨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손 내미시는 거야.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너 내 신부야. 내가 남편 돼줄게. 내가 너한테 장가들 거야. 그렇게 완성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음란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집갈 수 있겠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시집갈 수 있겠다. 그 고백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 더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집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무언가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분의, 그런 저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멋진 남편이 있거든요. 멋진 신랑이 있거든요. 그 신랑이 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진짜로 연애하거나 관계를 가져서 여러분의 순결이 깨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지나간 아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고치고 와, 바꾸고 와가 아니고요. 괜찮아, 내가 덮어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바꿔줄게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엄습하고 죄가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예배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인 줄 알면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는 건 율법이라니까요. 그 부끄러움 속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진짜 예수는 여러분을 아시면서 사랑하셨어요. 표적을 잃은 자인지 알면서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아내로, 신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신랑인 거예요. 다른 신랑 찾지 마세요. 그 신랑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 신랑이 오늘 여러분의 우편에 앉아 있으신 거예요. 내가 네 신랑이야. 너 신랑 없지? 세상에서 남편 찾았는데 아무것도 안 됐지? 여러분, 우리가요 그 세상의 남편들에게 장가갈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시집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집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남편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민정에서 얘기했잖아요. 남편 안 보이냐고. 이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 찬양을 좀 특송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